말씀 제목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각 성도가 가진 믿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은혜도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 방향으로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안에 들면 집안에 값 있고 그 귀중품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도둑이 들은 그 집안에는 귀중품이 사라져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버려요, 예수님이. 이거는 이미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죄들을 다 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은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와서 그에게 요구한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을 인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인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질문한 이 35절, 이 말씀 이전에 14절로 34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들이에요. 13절에서 16절은 바리새인들끼리 벌어진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이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서 보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당신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 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흙을 이겼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미장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안식일을 규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를 믿어서는 안 되고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논쟁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 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는 맹인이었던 사람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쟁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이제 거기에 대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인데, 이 둘 사이는 팽팽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물었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배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죠.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엘리야, 엘리사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거나 부흥을 하거나 큰 복을 받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은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린 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논쟁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예,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까지도 맹인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낫게 되었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자고 이미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합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희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리새인과 맹인 사이에서 2차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4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십시다. 긴 말씀인데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대답을 할 때 예수라는 이를 죄인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무언의 가이드라인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요?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죄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했다는 걸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무슨 욕을 했는지 조금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욕을 한 다음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온 자인가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도 듣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을 보게 해서 눈뜨게 한 그런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분이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밝히 보는 사람이 되었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훤히 안다고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맹인이 된 겁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와서 자신을 인자라고 계시를 합니다. 인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에 다니엘서를 쭉 강의하고 읽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인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자라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인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립니다.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거대한 신상에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그 철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라와 다 그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나라, 그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기존에 존재하던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바로 그 인자인 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35절로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말하는 인자신앙이에요. 그 증거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이 인자인 것을 밝히셔요. 그러니까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자신앙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인자신앙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성이 좋고 신학을 특별히 연구한 사람들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왔던 이 맹인조차도 알고 있는 신앙이 인자신앙인 거예요. 그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 신앙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전혀 안 해요. 그래도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자 신앙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이 인자 신앙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인자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어느 땐가 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멘주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재림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나 사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인자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인자신앙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자신앙이 없다거나 인자신앙에 뭔가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인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인자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라고 그래서 무턱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자 신앙에 걸맞는 어떤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둘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셋째는 기존의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리는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이건 표적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는 자기가 누군 줄 다 아는데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자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만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셔요. 또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의 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이 가진 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다 갖추셨는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신 바라고 데려온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밝히 보게 하고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서로 내분 일어나면은 사탄의 나라는 망하겠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고치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파멸과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에게 임했고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인자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존의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켰는가? 여러분 39절로 4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 기존의 짐승의 나라는 무엇이며 또 그 짐승의 나라를 예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9절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39절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자주 말씀하셨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말은 그렇게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3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이에요. 여기서 본다,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일종의 영적인 말인데 진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구원받는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모형이나 그림자만 쫓고 있느냐. 만일에 참된 진리를 모르면은 맹인인 것이고 그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건 진리를 아는 자요 밝히 보는 자입니다. 맹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열심당과 에세네파와 기타 여러 파벌이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다 이렇게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보시오, 설령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저 예수라는 사람만큼 큰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주장이 팽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야 그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 나올 수 있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요 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 그들 가운데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역사들 깜깜해요.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맹인을 비롯해서 무리들, 세리와 창기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임하는 그 생명수로 충만한 그 삶을 맛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보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나오는데 그들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그들의 근거진 성전은 돌 위에 도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들의 지도자는 이방 나라에 살육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통치하던 유대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세 번째 조건, 기존의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인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아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입니다. 맹인에게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목격하죠. 예수님은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자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익숙해져 있겠지만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볼 때 이 인자신앙이 교회 가운데서 완전히 실종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도 젊었을 때부터 나 어서 부름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나이 40인데 벌써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소름이 끼쳤어요. 믿고 의지하는 게 어머니 한 분뿐인데 우리 다 내버리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어머니야 그렇지만은 저는 막내라서 늦게 낳았는데 40에 가시고 싶다니 하나님이 제 소원을 저를 불쌍히 여겨서 90 가까이서 불러가셨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이 인자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나라를 심판해서 무너뜨립니다. 밝히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 나라 잘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도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게 임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라금 내 뱃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런 삶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눈뜬 자인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인자의 신앙을 회복해서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